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40년 그 길었던, 도대체 끝이 있을까 싶었던 광야의 생활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도 반드시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혹시 몇 번 장막을 옮겼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 이사한 것도 모르는데 남의 집 이사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33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들어올까지의 긴 여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몇 번 옮겼냐면 42번 옮겼습니다. 42번. 좀 숫자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성경에서 완전수라는 게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이게 완전수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40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에 지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실 때에 그냥 딱 숫자 딱 맞춰가지고 40번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왜 42라는 숫자에 이렇게 주님은 애매한 숫자로 이스라엘을 다니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42번이라는 40이라는 숫자가 몇 번 더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숫자가 또 한 번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14대, 14대, 14대 도합 몇 대라고 했습니까? 42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의 역사의 그 계보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의도적으로 이 마태라는 사람은 42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42번이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 40이라는 숫자와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빼가지고 40이라는 숫자로 마태는 맞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물을 옆으로 찢으신 다음에 이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사실은 여러분이 혹시 비행기 타고 영종도 공항에 도착하신 다음에 이제 들어오시는 길에 가끔은요, 그 바닷물이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지만 물이 빠진 흙을 볼 때가 있었을 거예요. 물이 빠진 흙이 마른 흙입니까? 아니죠. 그 흙은요, 물이 질척거리는 갯벌이에요, 갯벌. 그러지 않겠습니까? 홍해 바다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빠졌는데, 물이 찢어졌는데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얘기했어요. 물이 빠진 흙을 왜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새벽에 이 물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의해서 제가 요 뒤에 이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이 형상물을 보면 야긴과 보아스 같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형상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물이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물이 찢어졌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냐면 생명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셋째 날부터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온갖 만물이 충만케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케 이루실 주님의 거룩한 역사적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애굽에서 출발했는데 가나안 땅, 이게요, 그냥 저기 있는 땅, 여기 있는 땅 혹은 어떤 지명으로서의 땅이 아닙니다. 그건 어딜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42번의 장막을 옮겨서 도달하는데 그 땅이 어딜까? 사실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 구약 성경은 땅, 하예레츠라는 단어로 다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할 땅을 말씀하십니다.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맞죠?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복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 땅,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하나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보는 것, 이게 복이었어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게 복이고 그 땅에서 장수하는 게 복이었어요. 다 땅과 연결되어집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회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끝나는 것, 이게 회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회복은요 선명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바벨론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요 회복이었어요. 다 땅으로 풀립니다. 모든 구약의 성경은 땅, 하예레치란 말로 다 풀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빈도수가 구약 성경의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네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게 하예레치였어요. 땅이란 말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 땅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단어로 병치돼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맞죠? 여러분, 구원은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땅들, 이 땅은요 장차 올 좋은 곳의 그림자였어요. 무엇이 실체입니까? 예수님이 실체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과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신의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 가나안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당,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유리하며 방황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요 그냥 가나안 땅, 어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1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아, 정령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맞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18장 10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인 내가, 창조주인 내가 네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다시 내가 온다. 성육신의 약속인 거예요. 성육신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인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온다. 이게요 정령 기한이 이르면 내가 다시 온다, 이 약속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면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더 쉬운 약속이겠습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의 태가 열려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르신 것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 그 없는 걸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자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 여자의 태를 여시고 아이 얻게 하신 것, 그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걸 보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명년 이맘때 다시 1년이 지난 다음에 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이삭을 보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이삭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보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기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딱 태어나는 순간에 사실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이미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또 아들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딸기 아빠입니다.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입니다. 딸기 아빠인데 제가 이제 큰 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6개월쯤 됐을 때 제 아내가 소아과 의사라서 이미 딸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거 다 실망하고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딸의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정하고 저녁에 늦게 제가 집에 들어오면 잠들어 있는 아내의 배에 손을 올리고 유은아 아빠 왔다 오늘 잘 놀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딸과 대화를 했었어요. 하다가 드디어 얘가 이제 이 때가 찼고 해산에 은혜를 따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다 태중에 막 이제 강부에 쌓여서 간호사님이 제게 데려왔는데 아이를 안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진짜 기뻤습니다. 그래서 딱 안고 유은아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그 갓 태어난 개가요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진짜 기뻤습니다. 얘를 한번 꼭 끌어안아주고 다시 돌려드린 다음에 그때는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 이제 이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이제 양가 어르신들한테 애가 태어났음을 알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내 입이 귀에 걸려서 싱글벙글하니까 뒤에 있던 산모 아주머니가 저를 쿡 찌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는 아들 낳아 기쁘죠? 저는 딸 낳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주머니 진짜 축하드립니다. 제요 딸 낳았어요. 딸인데 너무 이뻐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쁨은요 단순히 아들 낳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 주님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주님이 오시는군요. 예수님이 오시는군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기쁨이 이 아브라함의 기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온 성도들의 기쁨이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 42대 내려오는데 낳고 의미 없는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결국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신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7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질곡과 역경과 환난과 여러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신 이 신일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주님의 의도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신일교회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이 민족을 향해서 예수만 증거되고 예수만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40년의 세월이 찼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목전의 땅도 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마침 그때가 모맥을 거둘 시기인지라 마치 물이 범람할 것처럼 흘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넘실거리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은 젖줄이었을 거예요. 맞죠? 요단강이 헐모산에서 바론에서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수많은 지류들을 형성합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 땅에 그 강물의 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젖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마다 선지자들이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요단강가에서. 이 요단강은요 영적 각성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뭐가 나옵니까? 광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장소가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젖줄이었고 영적 각성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려 하는 순간에 이 요단강은요 젖줄도 아니고 영적 각성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무당당하게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회방꾼이었습니다.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애물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들 서 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의 어른인 장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라.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이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뭐하라고요? 그 요단 강물을 밟고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 법궤가요, 오경에서는, 모세오경에서는 여호와의 궤, 증거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오면서 용어가 바뀌어버립니다. 언약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걸 언약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과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거예요.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요, 그들을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볼 때 이건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중요한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술형으로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문문으로 주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명령형으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을래?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믿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시겠습니까?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따먹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말씀을 명령으로 주실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다 모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지게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동물도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이 만들고 동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동물들은요, 흙으로만 지어졌습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볼까요? 동물들에게 몸이 있죠.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시요? 없시요? 뭐 둘 중 하나겠죠. 자, 제가 첫날 질문을 받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괜도 치지 말고, 절대로 내 인생 안에서 경험 속에서 답을 찾지 말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9절 이하에서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인생의 죽음같이 짐승도 죽으니 인생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1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기서 죽음 이후에 달라집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동물들에게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혼이 있어요. 여러분,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가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짐승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기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영입니다. 영. 이게 영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왜 죽으면 끝일까? 얘들이요, 교회 댕깁니까? 얘들이 11조 합니까? 얘들이 찬양을 합니까? 예배를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짐승들은 죽으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왜 끝일까요? 이 짐승들은 몸과 혼만 있기 때문에 죽으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삶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이 몸과 혼은요, 땅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 이 하늘로부터 온 생기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영과 혼이 두 개가 딱 결합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몸과 혼이 있고 영이 들어왔는데 이게요, 죽을 때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됩니다. 죽을 때는요, 영과 혼이 결합되어지고 몸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몸과 영혼이 구분되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게 죽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흙에서 온 몸과 혼이 있고 하늘에서 온 생기로 말미암은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요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2대1의 싸움이기 때문에. 땅에서 온 것, 몸, 혼 두 개가 있죠. 여러분, 하늘에서 온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영밖에 없이요. 2대1의 싸움이에요. 절대로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거룩한 삶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2대1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균형이 만들어지는, 2대2의 균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수의 핏뿌림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명령으로 주시는가?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명령으로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의지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는 어떤 기능이냐면, 오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이게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의지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요, 서술형이나 의무문으로 주면 이 의지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으로 주어질 때 비로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으로 주시면서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약속이 나옵니다. 약속이 나옵니다. 명령과 약속이라는 체제로 이 말씀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말씀은 명령과 약속, 이 두 가지의 이 패턴으로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만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뭘 주십니까? 언약궤. 이 법궤를 법궤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뭐라고요? 어깨에 짊어지란 거예요.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회방꾼들이, 방해물들이 내 앞에 있을 때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명령을 기억하라. 이 말씀에 나를 주셔서 복종시키면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요단강을 밟고 서는 순간에 밟는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방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붙잡고 그 원수, 그 모든 장애물들을 짓밟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딱 짓밟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물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시기도 하십니다. 이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상식,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을 따라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위로 끌어올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맨날 상식 수준에서, 그냥 늘 보편적 수준에서 예수 믿는다면 좀 짜증나지 않으세요? 뭔가 나도요,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 안에서 이적도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경험되어지고 이런 게 뭐 있어야 뭐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일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말하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이요 위로 거꾸로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막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 5장 1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 이 요단 동편의 모든 왕들이, 서쪽 왕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아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구에 있는 이 중구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귀신의 세력들이 있지 않겠어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라사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근데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요, 이 귀신들은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 퍼슨, 한 개인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어디 있었어요? 사람 안에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이 지역에서, 이 에리어에서,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요, 한 사람만 아주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죄 지은 죄 또 짓게 만들고 또 짓게 만드는 귀신들이 있어요. 한 집안을 아예 아작날리고 작정하는 귀신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 지역을 붙잡고 그 지역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교회가 싸우게, 교회가 분열하게, 성도들이 가난하게 만드는 이 사악한 존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한 국가를 잡고 있는, 혹은요 한 시대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정사와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녹아버렸다. 여러분, 이 신일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일어섬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맨날 귀신만 두려워했는데 이번에는 이 귀신들이 신일교회 보고 벌벌 떠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도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안 그래요? 이 귀신들이 내보고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역사들을 좀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벌벌 떨게 만드셨습니다. 딱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 땅에 입이라도 맞추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주여 그 아름다운 땅, 나로 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십시오. 그러나 못 본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조상들 광야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겨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수아야, 수아야. 아마 이때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이래 안 불렀을 거예요. 아주 급하게 수아야, 수아야 이래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평소에는 동진아 이러시다가 엄청 급하실 때는 진아 이러십니다. 마치 그와 같이 여호수아야가 아니고 수아야 이래 부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내 말 잘 들으라. 온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리또리 까고 할례를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황에 맞는 말입니까? 진짜 할례가 급한 거라면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 광야에서 다 할례 받고 아까진기 발라서 좀 낫고 다음에 들어오든가, 아니면 40년 동안 안 받아도 되는 거였다면 정복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받든가. 안 그래요? 굳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디입니까? 적진 한가운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서 활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 이 따발총을 쏘아야 될지 모르는 적진 한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 해야 됩니까? 사죽는 게
은폐. 안 그렇습니까?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전쟁터 한가운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랫도리 까고 할례를 받게 해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좀 생각한 다음에 예수로 놈이 하늘에 들어온 귀신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상황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복종하십시다. 여러분, 믿어져서 믿는다, 이걸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 믿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요, 믿어지면 믿으려고 그래요. 이해되면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돼서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이해되면, 믿어지면 믿으려고 그래요. 이걸요, 또 목사들이 한 몫을 합니다. 이 목사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받으니까 어쩌든지 간에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걸 증명하기라도 할 것처럼 자꾸 말씀을 가르칩니다. 풀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풀어서 설명해서 이해돼서 믿는 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여러분이 이마트 홈플러스 가서 물건 딱 보고 이게 물건의 질과 양과 가격이 적당하면 사지 않습니까? 이건요, 거래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데 이때 이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이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도대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근데 뭐 하십니까?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순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 도달했어요.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통과하여 그 땅을 지나 세겜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늘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아, 여긴가 보다 알았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통과해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만 하셨고 멈추라는 말씀을 안 주신 거예요. 안 멈추란 거예요. 언제까지 갑니까?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포기에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는 이 말씀의 순종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할례를 행합니다.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 할례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다 끝나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요, 중요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다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아마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느긋하게 여호수아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 보십시다.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왜 할례를 받게 했는지 아느냐? 왜 할례를 받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에게 있는 애굽의 수치가 길갈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풍당당하게 가나안 땅 안에 딱하니 점령군처럼 들어왔지만 따져보면요, 누구 하나 외회 없이 모두가 다 애굽 땅에서 뭐하던 인간들입니까? 종살이 하던 인간들이에요. 머슴들이었어요. 식모살이 하던 인간들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과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요, 다 별 볼 일 없는 머슴들이었고 종들이었고 노예들이었어요. 이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40년 지났습니다. 다 과거 일이죠. 잊어버렸어요. 이래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월이 약입니까? 세월이 지난다고 과거가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속 깊은 무의식 속에 박혀있는 이 과거의 상처는요,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시간과 그 사람만 떠올라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에 식은땀이 나고요, 진짜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모습을 정확하게 하시고 지난 40년 전에 있었던 상처, 과거의 쓴뿌리,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주님 뭐 하십니까? 길갈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들, 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끊임없이 반목과 지시를 반복해왔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을 주님이 길갈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억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셔서 더 이상 과거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쓴뿌리와 과거의 모든 상처가 길갈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갈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어버리십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지배하던,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던 모든 죄의 세력들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 높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이 신일교회 안에 예수 십자가의 피가,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 교회에 세워져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을 덮으시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을 주님이 굴러가게 하시는, 굴러가게 하는, 떠나가 버리게 하는, 날아가 버리는,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쓴뿌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길갈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지배자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할 말은 많은데 미치겠어요. 이거 뒤에 이야기 좀 더 해야 되는데 어쩌갈까? 이건 다음에 해야지 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40년 광야 이걸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요단강, 그 무서운 방해물들이 있었지만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밟아버리라. 그러면 그 끝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과거의 상처들 다 길갈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어서 이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손의 수고에 열매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앞으로 여호수아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평생 남은 삶 전쟁터에서 여호수아는 전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제대로 싸우려면 신발을 제대로 신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을 벗으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룻기 4장에서 사실은 나오미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땅을 팔았죠. 팔았으면요, 희년 되면 땅은 다시 원주인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희년이 멀 경우에 가장 가까운 근족, 친척이요, 땅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까운 근족을 보아스가 만났고, 자네가 이 나오미의 땅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의 땅의 권리를 회복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못하겠다. 내 책임을 할 힘이 없다. 나는 못하겠다. 내 재산에 상당한 손해가 갈까봐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뭐 합니까? 그 사람의 신을 벗깁니다. 신을 벗깁니다. 맞죠? 여러분, 이 신을 벗기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권리, 너의 책임, 너의 의무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여호수아, 전쟁에 들인 여호수아 앞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발에 신을 벗으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하는 싸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너 앞서 내가 싸우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염려하지 마라. 이 전쟁 내가 한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일교회 온 성도들의 주님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의 인생의 문제 내가 안다, 내가 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앞서가겠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약속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 예수 이름으로 짓밟아버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쓴뿌리 예수 이름으로 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여, 내가 앞으로 싸워야 될, 코로나 이후에 내가 싸워야 될 모든 전쟁들 주여 주님이 앞서가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정을 가지시고 한번 다같이 주여라고 크게 주를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